우리가 이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지금 바나바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듬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각도로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냐면 예정적, 주권적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알메니안적 사고가 아니고 자유의지적인 인간의 책임적인 그러한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나바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에 관한 그 모습을 이미 보았다 또는 들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또 이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바나바가 이미 다 보았다,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나바가 이분은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큰 그림을 보았던 사람이 바나바가. 그런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았냐면 이 유대인들, 복음이 유대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이제 흘러가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본 것은 우선 유대인들과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분들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또한 이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각 족속들이 복음화가 되는 이 그림을 바나바가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제 볼 때는 예루살렘의 사도 그룹들, 이 사명이 있는 게, 이 사도 그룹들의 사명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을 섬기는 이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끔 디자인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 터키 지방까지 다 교인들을 흐트러 놓으시고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 같으면 이민교회들, 우리 한인 같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것을 바나바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12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다, 이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계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방 사회로 뚫고 들어가는데 좀 약했던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할 만한 분을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임명하셨어요. 그것도 이분이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바나바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개종을 할 때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분명 바나바에게도 다시 확인시켜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도 필요한 분이고 또 사도들도 이제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두 그룹들을 잘 엮어야 되는, 하나로 묶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던 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두 그룹이 바울 팀들과 이 사도들 팀들이 서로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환경의 그 차이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의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 다른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사역이 바나바의 사역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야지만 로마 제국이 제대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는 자기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역이 화평케 하는 도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미 디자인됐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예정된 분이기 때문에 요분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성품을 그런 성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요분의 성품을 이렇게 했죠. 이분은 참 굿맨, 착한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성품이 좋은 분으로, 화평케 하는 분으로 아예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본래 이름은 요새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12 제자들이 이분이 하도 이런 것 잘하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죠. 바나바로. 바나바. 이것은 격려해주는 사람, 화평케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바나바라는 뜻이 이름까지 이렇게 바뀌어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나바가 가졌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사명자인데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거룩한 고민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고민이 뭐냐면요, 이 일을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두 팀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두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분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게 서로가 불편한 관계니까 바나바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한번 복음화를 해볼까? 로마 제국 복음화를 내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 도저히 관계가 안 좋으니까 힘든데 아예 내가 해볼까? 이런 마음도 가졌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에, 그렇다고 무슨 고민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가 알았어요. 이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자기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성품이 진취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이 파이팅하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하려면 좀 전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성품상 항상 돌다리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는 성품이 자기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앞장서 가지고 깃발 들고선 야, 나 따라와라 하는 그런 성품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을 때 편하냐면 남이 해놓은 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돈시켜주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일에 특별히 자기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뒤에서 서빙하는 스피릿을 가진 분이지 격려해주고 뒤에서 교통정리해주는 분이지 앞장서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래서 따라와라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우리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본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베드로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울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바나바가 저 사람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뛸 사람이다 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예루살렘 팀들과 잘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령님이 바나바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한 그때 이미 이분이 가졌어요. 개종하고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갔잖아요. 바울이 내려갔을 때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이제 주님 만지십시오. 예.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외롭게 있을 때 뒤에서 계속 중보로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나바가 왜 그분이 사명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이분을 아주 외로운 사람으로 지금 디자인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끝나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온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들은 거예요. 아, 저 양반이 지금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갔구나.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저 사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내가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내가 소개시켜 줘야겠다. 이분들 서로 화해를 시켜줘야겠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관계였거든요. 왜냐? 이 바나바가 볼 때도 그렇고 이 12 제자들이 볼 때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은 자기네 교회를 흐트러 놓은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를 잘 해소시켜 주시는 일을
바나바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바나바가 당신 지금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바울아, 당신 다메섹에 있지 말고 이리 내려와라. 내가 관계 개선을 해줄게. 그래서 바울이 내려왔죠. 예루살렘에,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관계 개선을 완전히는 못했지만 일단락 오해는 조금 풀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베드로도 찜찜했고 야고보도 찜찜했을 거예요. 이 형제 정말 옛날 생각하면 한바탕 내가 해줄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서먹서먹하게 그 만남이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봐도 이 정도밖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관계를 그 이상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는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언제 다시 만나냐면 그게 지금 이분들이 만난 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나하고 한번 주후 계산해 봅시다. 38년이죠? 38년에 지금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는 곧 38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약 10년 가까이 바울은 바울대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베드로 팀들은 베드로 팀대로 훈련받았다가 10년 가까이 됐을 때 서로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네. 우리 알다시피 이게 훈련 기간이에요. 10년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사도들은 그 10년 동안 지금 38년부터예요. 38년부터 49년까지 49년은 예루살렘 총회하는 때 예루살렘 총회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까지 서로가 떨어져서 각자가 훈련을 받았어요. 우선 우리가 그 10년 동안 12사도들 베드로 팀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베드로 팀들은 주후 32년에 뭐가 있었냐면 스데바니가 순교당했고 요 순서대로 잘 우리가 기억하세요. 33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의 제자들이 한 2만 명의 교인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시리아 지방과 오늘날 레바논 지방과 그리고는 터키의 길리기아, 브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터키 지역 전역으로 쫙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흩어진 게 언제예요? 주후 33년이에요. 바울이 개종한 게 3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종 전입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이때부터 이 12 제자들은 이 흩어진 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방문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자기네의 이민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해외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개척을 하면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조직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지방색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여기 외지에
왔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미움이 있고 교인들 간에, 또 교인들이 세속화돼서 헌신자들이 많지 않았고, 교인들 간 서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고, 교인들 안에서 서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대부분의 영적 유아들이었고, 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 그리고는 가정 문제가 많았던 교인들도 많았고, 또는 야고보가 보면은 소득의 격차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했고, 거기다가 또 신학 이슈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학의 이슈들을, 기독론과 삼위일체론과 부활론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우리 교회에 방문 오셔서 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이 12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죠, 뭐 기차도 없어 하니까 말 타고 걸어서 이 먼 길을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교회들 방문하면서 교통 정리해 주는 이런 사역들을 해왔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고생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 이민교회 밖에서도, 왜?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분들, 또 그 안에 유대인 그룹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인종차별도 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매기고, 이 종교차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재정적 불이익도 주고,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바빴어요. 이분들 방문 다니면서 교통 정리해 주느라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이 12 제자 그룹들도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서 목회를 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항상 이 사울이라는 저놈이 우리를 이렇게 흐트러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먼 길을 오가고 하면서 이 고생하고 우리 교인들 저렇게 지금 고생시킨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이 바울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놈 자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을. 10년 동안은 그 감정을 가졌던 기간이. 한 번은 만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방문 목회라는 것은요, 이건 상당히 힘든 목회예요. 그 특징을 보면은 방문 목회라는 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고정 멤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본부라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아주 소수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 교회가 헌금도 잘 안 거치고, 가끔 가다가 홍수나 기근이 나오면 전혀 헌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이민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태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태줘야 되는데 거꾸로 보탬을 지금 받고 디아스포라 교회의 의지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에요. 방문 목회를 하면서 그뿐 아니라 방문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자들의 가정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항상 또돌이 여행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집에 두고 사모님도 집에 두고는 그냥 1년 12달 거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런 그 특성을 가졌던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지금 10년은 지금 제가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서 만난 게 주후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이때부터 계산해가지고 10년을 계산하면 49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은 자기 고향으로 갔죠. 그 후부터 언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그렇죠? 그게 49년에,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전후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 12제자들이 받아왔던 스트레스들이 훈련, 그걸 내가 지금 설명했어요. 그럼 그 10년 동안 바울이 받았던 훈련이 뭔가 우리 간단하게 봐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38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는 어디를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거기에서 엄청 훈련을 받았죠. 다소에서. 그게 영적 어린아이 기라고 그랬죠. 영적 유아기는 바울이 개종 35년에서 다소까지 간 기간을 우리가 38년까지를 영적 유아기라고 그러고, 다소에 도착해가지고 3층천 올라간 41년까지를 영적 어린아이 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 도착한 것이 영적 어린아이 기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38년에 어린아이 기로 진입해가지고 쭉 41년이 3층천 올라간 해예요. 그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층천으로 올라간 게 41년에,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불려간 것이 45년이거든요. 그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으로 봤어요? 영적 사춘기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부터 청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기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그 나이에, 전투할 수 있는 나이에, 그때부터 이분이 풀타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투, 로마 제국 복음화 전투에 가입한 것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것이. 자,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지금 41년에 3층천 구경하고, 그리고는 영적 사춘기가 끝날 때 45년에 바나바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했죠? 그렇죠? 예. 안디옥 교회에 초청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가 됐죠? 그리고는 1년 동안 부사역자 하시다가 46년에서 48년에 1차 선교 여행했죠? 영적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요, 군인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에 아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끝나고 46년에서 48년에 1차 선교 여행 끝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갔죠? 거기에 참석했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딱 10년 만에 49년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 10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1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시켜 준 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바울 신학을 인정해 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바울 신학을 굉장한 중요한 모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신이 났던 거예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내 신학을 완전히 인정해 주니까 이제 선교지에 다니면서 자기가 가르칠 때도 아주 자유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날개를 단 거죠.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이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한 놈인데 그래도 주 안에서 날개 달아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날개를 달아줬는데 내가 볼 때는 바나바가 뒤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 베드로 선생, 야고보 선생, 그러지 말고 날개 달아줍시다. 예? 바나바는 무슨 마음인지 알죠? 예? 날개 달아주고는 이제 당신들과 바울 팀과 하나가 돼서 이제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같이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고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신라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자기 교회로, 모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정받은 바울 신학을 토대해가지고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죠. 49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아직도 성품이 변하지 않은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요. 이 1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12 제자들이 그래도 고개를 숙이면서 안아줬는데도 이 바울 선생님이 아직도 옛 성품 그대로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줘요.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또 본론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보시면 이 바울이 옛 성품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개종해서 몇 년이 됐어요? 49년이니까 개종해서 14년이 됐는데도 옛 성품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옛 성품이 뭐냐면요, 이분이 이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나 야고보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아직도 그 엘리트 의식이 그분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요, 사도들을 깔보는 게 있어요. 마음속 깊이 이 사도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쓴뿌리가 있는 게 자기가 개종을 했을 때 한 번도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개종을 했을 때 쌍수 들고 축하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지도 않았던 것. 왜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이제 유대 종교를 포기하고 유대 종교의 그 동역자들과 이제 원수가 됐으니 이제 내가 기독교계에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나를 쌍수로 환영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내 홀로였다.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섭섭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 때도 홀대받은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잠깐 보겠지만 바나바를 보는 시각이 놀라워요. 이 바울이 바나바를 보는 시각을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이렇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전혀 감사 표시도 없고 바나바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 보이면서 바나바를 알기를 또 우습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분이 자기 신학이 이제 정돈이 되고 이러니까 좀 교만기가 꽤 들어갔던 것이 또 보여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2장에서 1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모습이 먼저 보여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1차 여행 때.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래,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 갔었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갔으니까요. 갔었을 때 거기에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이란 분들도 계셨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기둥같이 여기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기둥같이 여기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런데 빗대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기둥같이 여기지 않는단다. 이런 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 고작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정도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전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하는 이방 선교사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임명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는 기둥같이 여기는 너희들이 이 어른들보다 나는 한 수 위란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더 큰 사역자란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 엘리트 의식 그리고 상처받은 그것 거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갈라디아서의 1장 2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위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왔잖아. 그런데 좀 있다가 베드로가 바나바랑 또 다른 팀들과 같이 안디옥으로 그때 올라왔단다. 우리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했는데 이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안디옥에 그때 올라왔는데 총회 끝나고는 내가 보니까 아주 기똥찬 행동을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적혀 있어요. 무슨 기똥찬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바나바랑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단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야고보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음식 먹는 베드로에 가까이 왔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쓱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채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봤다? 누가 봤어요? 바울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지네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꾸중을 하고 책망하고 면박을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센
자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런 말 했단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했어요. 뭐랬냐면, 당신은, 베드로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더 영적으로 센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울을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베드로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지,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이걸 딱 보면 놀라운 게요, 이렇게 딱 베드로가 꾸중을 받은 거예요. 예?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성서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바나바까지 같이 깨문쳐서 질타를 했어요. 거기 보면요, 성서에 보면 바나바도 간접적으로 꾸중을 받았어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예? 그 성품 그대로예요. 그냥 성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요. 누가 더 훌륭해요? 이 모습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가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예? 젓가락질하다가 딱 놓고, 야, 너 자식아! 하고 밥상 놓고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 예? 그런데 이 팀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나바는 무반응이었어. 반응이 있었다고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예? 대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들었으면 더 관계가 깨져버리죠. 영영 같이 일 못할 수도 있죠. 예? 대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야, 이놈아, 너 버릇없는 놈아, 너 누구한테 이런 짓 하느냐? 예? 네가 누구냐, 이놈아?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냐, 이놈아? 신학도 인정해주고 바나바 이 형님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근데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누가 더 훌륭해요? 예?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예? 바나바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요 베드로 팀들은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를 전문적으로 사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 팀들은 이방인들 전문적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관계가 지금 이게 서먹서먹해졌으니 이거 어떡하지? 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졌을 거예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연합이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49년 지금 요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도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도 손을 드신 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후부터, 예? 바나바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 후부터 바울은 홀로 쓰는 연습을 시키세요. 바울을 너는 독불 장군으로 혼자 뛰어라. 예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 독불장군이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팀들과 너는 같이 일 못하겠다. 그리고 바나바하고도 일 못하겠다. 왜? 바나바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 어떻게 제자들 앞에서 바나바까지 막 욕을 하느냐? 네 은인인데, 바나바는 사람인데. 그랬을 분명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독불장군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앞으로 4차까지 독불장군이었어요. 이분들의 도움이, 연합이 없었어요. 그 독불장군으로 일하면서 항상 동역자들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바울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강한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이쁜 아들, 누가와 같은 사람, 실라,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루디아, 에바브로디토,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토는 달라요. 두기고, 빌레몬, 오네시보로, 이런 모든 분들 다 착한 분들이 바울에 충성하는 이런 분들만 바울에게 붙여줘가지고 로마 제국 복음화에 기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직접 바울과 동역했다는 스토리가 그 후에는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손을 든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는 실망 가운데서 바울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예루살렘 팀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고향 구브로에 주로 가서 복음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고향 구브로에. 나중에 이제 기록에 보면은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주후 61년에 이 바나바가 살라미, 우리 구브로의 그 첫 도시 도착한 도시 이름이 살라미거든요. 이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61년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연합사역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주님이 선택한 예정된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연합사역이 쉽지 않구나. 특히 바나바와 같은 이런 착한 사람이 중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연합사역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뭘 깨닫냐면, 사람은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구나. 그릇의 모양도 다르구나. 사람은 은혜의 분량도 다르구나. 은사의 분량도 다르구나. 믿음의 분량도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성화 속도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성화를 요 단계까지 하고는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성화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깨닫는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거룩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루아침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제가 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타이틀만 달라진 거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인정할 때는 모든 사람을 내가 소화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저 사람은 인격이 괜찮겠지? 아니에요. 옛 모습 그대로예요. 들여다보면. 예. 전도 잘한다? 아니에요. 성경 잘 가르친다? 아니에요. 다 그놈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보셔야 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하셔야 돼. 있는 그대로. 황 목사님, 저 사람, 우리 목사님이고, 연세도 어느 정도 됐고,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니까, 우리와 다르겠지 않아요? 나도 똑같아요. 예.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조금 나을지도 모르지만. 예?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이 어쩌고, 그건 믿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웃기네. 예언하고 웃기네.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웃기네. 그것 때문에 더 자랑하고 더 사람이 못되게 놀아요. 거기에 속힘당하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했죠. 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왜? 지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니까 이게 변질돼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놀아요. 천국 구경했다, 지역 구경했다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자랑하고 혼자만 끼고 있어야지 주변 사람에게 그냥 조용히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것을 온 사방팔방에 막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 음성 들었다, 뭐라 그러시더라,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더라.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들어와서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 버려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놀아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사람은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언제 변했어요? 바울이 주후 55년에 고린도 전후서 썼죠. 그리고는 로마서를 언제 썼어요? 57년에 썼죠. 로마서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7장에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이 내 속에 지혜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장까지가 내가 볼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을 때 55년이, 그리고는 로마서를 쓴 것이 57년에, 로마서를 쓰는 57년부터가 이분이 영적 아들이 되는 때, 아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영적 아들 수준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바울도 57년에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개종해서 몇 년이에요? 22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조금씩 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연륜을 봐야 돼요. 연륜. 내가 모태신앙도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천국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사람들 나는 안 믿어요.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연륜을 가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 40대, 50대, 60대라고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지죠? 건방지면 안 돼요. 아는 체하고 괜히 까불고 이러지 마시라고. 예? 내가 지금 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깨달은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연합사역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이 각자의 사이즈가 다르구나. 분량이 다르구나. 예?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는다. 직분자가 되면 목사가 되고 선언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하면 더 힘들어져. 그 교만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장로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래서 예? 그냥 변했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은사 체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양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신이,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14년이 됐는데도 바울이 왜 옛모습 그대로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리뷰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가르침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안 드는 사람들 볼 때나, 또는 어떤 한 분을 보면 저분은 어느 수준이구나, 저분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바울 같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베드로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쭉 보시면서 사람을 내가 읽는 거예요. 읽고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accept 해주는 거예요. accept란 말 알죠?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대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해요? 축원해야죠. 근데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탁탁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지 잘났다고 떠들고, 어떤 남을 비평하고, 좀 조금 알면 안다고 딱 이러고, 이런 사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까불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씩 웃어주는 것밖에 없지.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분 저렇구나 하고. 예수님, 저희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의 그 훌륭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더욱 지혜자가 되어 이 모든 사물을 보고, 또 지금 돌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이 상황들을 보는 그러한 지혜자들, 주변 환경을 보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는 이제는 남을 비평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사물을 보고 다른 것을 봐도, 나에게 좀 불이익한 그러한 걸 봐도 내 속에 뭐가 있냐면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 그런 평강 우리 모두가 가지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람에
저희들이 이 평강을 찬송을 하며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항상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과 베드로 그룹들의 그 관계성을 성서 속에서 섭렵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이 말씀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지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